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 것처럼 한마디로 뭐죠? 이기적인 옆집 이웃도 옆 사람이 친구 왔다고 열심히 문 두드리면 한밤중인데 결국 지쳐서 졸라대니까 여러분 떡을 주지 않겠느냐, 거절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에게 응답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밤에 두드리는 사람의 비유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옆 사람도 그렇게 졸라대면 떡 달라고 그걸 주는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졸라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알지만 잘 믿지 않아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바라신다. 네. 여러분 하다가 포기한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힘드니까. 오늘 이 상황을 설명한 내용을 보십시오. 만만치 않은 친구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자꾸 보채고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성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달라는 친구도. 얼마나 두드리고 막 그랬으면 거절을 못했을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는 계속 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좀 그만하라고. 옆집 사는 게 죄냐. 도대체 우리 잠 좀 자자. 애들 다 잠들었다. 지금 새벽 2시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박한 친구는 이때 유대 사람들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늦게 와서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어떻게든 대접을 해야 되나 봐요. 그게 철칙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의 없음을 무릅쓰고 밤늦게 문을 두드려서 좀 쌀 좀 달라. 반찬 좀 달라. 먹을 것 좀 떡을 달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강청하는 기도, 끈질기게 요청하는 기도. 이런 친구도 요청하는데 거절을 안 한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 끈질기게 좀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요청하라.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대충 하다가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충 기도하지 마. 이것만 하나 갖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도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올림픽의 감독이 대충 운동하지 마. 그냥 건성건성으로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여러분 요청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아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아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부르짖는데 너무 안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안일하다, 난 안일했구나라고 느껴지신다면 이거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알거든요. 그 집에 문제 있는 거.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그렇게 용감하세요? 큰일 나려고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 있잖아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남편 문제 있잖아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총알 기도라고요? 아니, 계속 기도하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자식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계속? 남편 놔두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다 아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문제건, 여러분 비즈니스 문제건, 건강 문제건, 기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왜 쉽게 포기하세요? 오늘 이런 비유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도해라. 다 알고 있다. 몰라서가 아니다. 너의 기도하는 걸 보고 싶다. 하나님이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일했구나 하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기도를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의사 이야기는 잘 듣잖아요.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 됩니다. 의사 얘기 잘 듣잖아요, 우리는. 이거 먹지 말아야지. 밤늦게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때 당시에는 짐승부터 죽고요, 집에 있는 강아지부터 죽고, 사람도, 북한이 어땠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심하게 기도했냐면 무릎 사이에 머리가 파묻힐 정도로.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가 들어갔어요. 자세 자체가 굽었어요, 그냥.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결국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응답받기까지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 바다 저쪽 끝에서 또 오는 걸 볼 때까지 무려 최소 7번을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엘리야는 끈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약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다른 사람을 택하실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왜 기도를 원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게 되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무너진 곳, 황무한 곳, 무너진 곳 하나님이 다 새롭게 건축해 줄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날 향해서 구해야 된다. 구하는 걸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없이 일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동역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어머니 때문에 모세라는 아기가 기도하면서 감췄던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죠. 민족을 구할 수 있었죠. 한 여인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한나, 여러분 한나 아시죠 여러분? 어둠을 깨트리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라고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구로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온몸을 굴리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오해에도 무릅쓰고. 여선지자 안나는 84년을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정말 끈질기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나갔습니까? 롯이 생각나서. 롯이 여러분 소돔 안에 있잖아요. 조카가. 그래서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정말 멸망시키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의로운 사람을 같이 멸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죽이는 것이 불가능한 부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발 물러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소돔에서 50명을 찾으면 그 땅을 용서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돌아갔습니까? 불안해서 또 질문했어요. 50명이 아니라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 부족한데요. 그래도 그 성을 여전히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물러서지 않고 또 나갔죠. 40명이라도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10명을 뺀 3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30명이라면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감히 두려움을 무릅쓰고 또 여쭙습니다. 10명을 뺀 20명이라 용서하시겠습니까? 20명이라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더 아주 위험할 정도로 끈기 있게 밀어붙였어요, 여러분. 주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10명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10명을 인하여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밀어붙였어요. 매달렸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포기하십니까? 달려있잖아요. 누군가의 삶이. 삶이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아주 재판관이 불의해요. 근데 과부가 아주 매달렸어요. 누가복음 18장 4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은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라. 원래 그런 것이다, 이 뜻이에요. 원래 기도는 그렇게 지치지 말고 오래 해야 되는 것이다.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계속 구하라, 구했어? 그게 아니라 구하고 또 구하라. 계속하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예비한 능력이 그때 어느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움직였어요. 천사가. 다니엘서 9장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명령 가라, 너 가 하고 이
에인절한테 얘기해서 팍 온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10장 12, 13절에 다니엘아 뒤로 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건성이 아니라 정말 탁 마음을 엎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탁 결심하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한 첫날부터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쏙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 말 때문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네가 기도한 그 말 때문에, 네가 그날 무릎 꿇었던 그 눈물 흘렸던 그 기도 때문에, 네 말 때문에, 네가 기도한 그 단어들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왔다. 네가 기도한 그 첫날 무릎 꿇었기 때문에 왔다. 물론 중간에 오다가 페르시아에 거기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좀 늦었다는 얘기는 해요. 출발시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뭔가 미사일이 발사되듯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기도가 의미 없고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해왔던 기도를 계속 여러분 끊어졌던 것 다시 주우셔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 우리 경험은 어때요?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기도 무서워요. 어떨 땐 작전 기도하기도 무서워요. 응답도 없을까 봐, 실망할까 봐, 믿음이 더 지금도 흔들리는 것 같은데 더 흔들릴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가 나와야 하죠. 기도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 말이. 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더 거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뜻에 만약에 반대로 내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면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면 큰일 나죠.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없을 때 내가 구했던 것 다 얻었다면. 더 깊이 이야기한 것이 11절, 12절,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2절, 또 자녀가 달걀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갑자기 구하지도 않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실까? 의아하죠. 문법에 안 맞는 것 같고 말씀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당장 생선을 줘야 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요점으로 몰아갑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끈질기 기도를 원하시고 첫째, 그러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응답은, 잘 들으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내리세요.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세요.
기도는 그리고 그 결과가 내리신 그 결과가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 비유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생선 달랐는데 그러면 돌을 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생선 달라는데 응답이 없다고 못 믿는 이유는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고 말이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답답하다고 내 기도를 정말 귀가 먹으셨는지 왜 안 들으시나? 불순종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났죠. 기도 응답이 당장 안 온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생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여러분 생선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사실 구했던 것은 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바랐던 것이 달걀이 아니라 전갈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구했던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나요? 우리 자녀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결혼하면 큰일 날 집안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생각을 잘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에. 몇 가지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선의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정갈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생선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난 지금 못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죠? 힘이 들어요. 미래 아주 괴로워요, 여러분. 미래를 전혀 몰랐던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섭리를 깨닫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서부터 팔려갈 때 미디안 거기 팔려갈 때 잡혔을 때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새벽부터 깨워서 뭐 온갖 청소는 다 하죠. 말은 안 통하죠. 노예죠. 이방 노예죠.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저는 잠도 안 자고 기도했을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아버지 집 돌아가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요셉을 통한 온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로 죽을 뻔했잖아요. 생명의 길로 못 나갔을 것이죠. 흉년 못 견뎠을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식 문제가 없었으면 갈대우르 떠났겠습니까? 갈대우르를 벗어났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들끓던 그곳에서 우상들과 함께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비껴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있죠?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없는 그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러분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말고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불만스럽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잠잠히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신뢰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각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거예요. 결국 기도 응답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이 선하시고 날 사랑하시느냐 아니냐 이걸로 결판이 나요. 내가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이 결국 나한테 선한 것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냐로 결판이 나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중요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본래부터 나를 사기치려고 이런 거지, 생각이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오늘 못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부정하느냐, 그 생각이 결판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기다릴 때 시달립니다, 그 문제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달려 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나 하나? 첫째,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걸 아시기나 하나? 둘째, 정말 좋은 하나님인가? 아시는 거 안다고 치고 능력도 많으신 거 알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나 진짜? 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괴로움 주는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알기라도 해? 좋은 길을 정말로 예비하는 세심한, 나까질 것의 인생을 세심한 하나님이란 걸 내가 믿어? 요 신뢰를 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나한테 혹시 내가 못되게 했던 것 때문에 전가를 주려는 거 아니야? 생선이 아니라 정가를 예비하신 거 아니야? 도를 예비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갈등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첫째, 날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나한테 좋은 걸 주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뱀이 늘 그 문제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 응답 없는 것에 대해서 낭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이 날 좋은 걸 주신다는 것 때문에 늦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요,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날 바꾸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 죄와 어둠이 그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사야서 59장에 있습니다.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어디에 보면 1군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나 저 사람들 기도 안 들어 그러셨어요. 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데 나 안 듣는다고. 들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기 전에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는 응답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안 주시는 이유가, 끈질기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주는 보따리가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오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 아시면서 안 주시냐?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용돈만 달라 그러겠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나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주 설교였죠.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에서가 무서워서 절박한 기도에 씨름한 다음에 쩔뚝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 이름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근데 그 이름을 받기 전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했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너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뭐죠? 사기꾼입니다. 인정하냐? 평생 사기치며 살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밤새 씨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환도뼈를 쳤어요.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낮아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억압했던 사람, 힘들게 한 사람,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마음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못 풀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그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엎어졌을 때. 에서의 마음이 밤새 씨름해도 안 되는 것이 그가 자기 야곱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새 이름으로 쩔뚝거리기 시작했을 때, 축복해달라 그럴 때, 낮아졌을 때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인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는요, 마무리를 할 텐데 일종의 영적 투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 자꾸 달라고 demand, 요청하세요. request, demand, 도와달라고. 이런 거 내 딸, 내 아들, 내 사업, 내 건강 다 기도하세요. 기도, 아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입으로 단어로 표현하세요. 아멘. 그건 한쪽 면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그거는 좀 제쳐두고 그거는 일이에요. 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저 기도 제목 그거 들어주시건 안 들어주시건, 들어주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제가 너무 나빴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게 이 구멍을 열어드리세요. 뭐 얘기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찬송가를 부르셔도 좋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과 접촉시키세요. 여러분 시골 가면 어머니하고 이야기할 때 뭐 업무 얘기만 합니까? 엄마 손잡잖아요 이러고 엄마 잘 있었어. 뭐 얘기 안 해도 통해야 되잖아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으면 어둠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힘줄이 써야 돼요. 여러분의 냉소주의, 여러분의 원망, 불평, 불신 이것을 뚫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이런 영상을 봤는데 존 레미레스 또 제커리 킹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존 레미레스, 제커리 킹 이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치면 나옵니다. 그들의 간증이 얼마나 대단한지. 25년, 26년을 고위급으로 종사했어요, 여러분.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탄교회 제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25년을 온갖 한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두움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기도가 제일 괴로웠대요, 자기들에게.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새벽에 기도하는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좌절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베테랑 25년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기들 사탄의 사명에 타격을 준 것이 기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간, 여러분이 잠잘 수 없는, 잠 못 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 불면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온 사람처럼 너는 끈질기게 기도해라. 나한테 불평하지 말라.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예비된 것을 가지고 있다.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정욕과 너의 죄의 옷을 벗겨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선을 주신, 돌이 아니라 정갈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